이제 201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양의 해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순한 양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송구영신 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서로 그 새해 인사말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새해도 시작되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축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2014년도 기도와 물질로 저희와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예. 2015년도 이렇게 또 새해 은혜 가운데 정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송구영신 예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올 말 2015년도 또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더 긴 영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끝날까요? 아멘 들린 것 같은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의식은 유대인들한테는 필요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침례를 행하는 그런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해당됐던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나 이 구약의 법을 보면은 정결 예식이라 그래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 자체는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걸로 원래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었을까요? 회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는 이제 다르게 또는 방향을 튼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노에오는 그 생각, 마인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하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마음 가운데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겨 주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혼자만의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사실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고백 속에 사실은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공식화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세례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올해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세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사실 인간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결정하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가 완전하지는 않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게 될 터인데 그것이 진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례가 진짜입니까? 저는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물 세례 따로 있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는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결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생각이 바뀌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걸맞는,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내 생각에 걸맞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품고 가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의 과정, 회개하고 세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의식적으로만 그럼 받으신 거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사건과 함께 그분의 뭐가 시작됐습니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선언과 함께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왕관이 그 위에 씌워지고 이제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참 품 안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지 말고요. 사실 시편 2편의 말씀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시입니다. 이 왕의 시에 시편 2편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송 중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 아시죠? 그게 이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나온 복음 성가이긴 한데요. 뭐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영으로 낳으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 후계자를 임명하는 식입니다. 후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물려주는 그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세례받을 때의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 세례받으시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우리 주님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사건이다, 공식적으로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역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실 때에 새해 결단이 있으시죠?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죠? 그 결단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의 세례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까지 가는 건데요, 그 결단과 나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된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내가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그분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결심으로 됩니까? 사람 선동해서 됩니까? 우리의 뜻 강하게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물빛듯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한 결심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지나고 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우리 결단만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나의 뜻과 계획, 누구 뭐 확인 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이자는 뜻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에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에 2014년도를 끝내고 2015년도 시작할 때에 이 회개의 세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는데요, 그의 의미가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세례를 선포하고 또 성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첫째 주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배닝 10번하고 60번 동쪽에서 만나는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여기서 이 캠퍼스 처치, 그러니까 본 처치는 배닝에 있고요, 레가시 처치입니다만은 이곳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여기서 교회를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 가정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이제 그 토요일 날 6시에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다 초청장이 이제 있으니까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몇 번 만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그분들한테는 미션 커뮤니티 철치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아주 excited 돼 있고 지금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날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말 한 20몇 년 지기 친구가 이곳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교회를 쭉 안 나갔었는데 당신이 오게 되면 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나가보겠다, 뭐 이런 간증 이야기도 듣고요. 저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제목으로는 제가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쁘게 안 되더라고요. 뻗어, 뭐 뻗는 교회, 나가는 교회, 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reaching out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reaching out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한테 reach out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픔이 있다는 것인지를 깨닫는, 자기 자신에게 reach out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처절한 상태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웃에게 reach out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대, 여기 H에도 hospitality 적어놨는데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잘 오셨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웃을 향한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비단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자의 기독교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섬기는 일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독교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자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같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저 사람에게 뭘 더 좋은 것을 챙겨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습니까? 연약하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에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세상의 봉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도울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돕는 거야. 우리가 홈넷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때에 예수님 너도 만나야 진정한 내면의 갈등과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반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리뉴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것이 예배로 나오게 됩니다.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참다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비로소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reach,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풀이한 거예요, 지금 방금. 예. 그래서 ing가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ing고요. reaching out은 others, you, together. 고민 많이 했어요, 그죠?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전도부도 신설이 되었고요. 뭐 전도 대회 또 여러분도 오늘 주보 속죄 보시면은 뭐 태신자 이렇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펜 끝에 어떤 한 영혼의 인생에 결말이 틀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록할 때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영혼이 변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못하실 일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2015년도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의 결심과 함께 기도에 걸맞는 영적 체험을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인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손잡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더욱더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교인들 마음 가운데 곳곳에서 이런 나누려고 하고 기도에 대한 소망,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가르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더라도 곳곳에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바라보고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회개의 세례 결단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죄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들이 하나된 마음 가운데, 연합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연약한 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